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8장 6절까지 하늘의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8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8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5장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 멜기세덱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의미가 아주 막대하죠. 그러게 멜기세덱과 또 같은, 그리고 또 별다른 제사장. 7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죠.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제사장이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고, 더 좋은 소망,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그러므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 즉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요, 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대제사장이므로 그러하신 겁니다. 제사장은 우선 하는 일이 예물을 드리는 일과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히브리서 5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산 제사, 산 제물의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니 거룩하시죠. 그러니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를 우리 각자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적인 사고 또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한 거룩한 존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이 거룩한 자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한 존재와 같은 자의 자리에 세우실 수가 있고,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세우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함에 이르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율법의 제사장은 흠이 있는 자예요. 자신부터 남자의 후손이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존재이니 율법의 대제사장은 거룩하게 이르게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홀로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며 더러움이 없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죠. 그리고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조물주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뿐만이 아니라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물론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와 같이 능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제사장들이죠. 남자의 후손이니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직분을 행할 때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번제제사와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난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온전치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후손이니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제사와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생각나면은 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와 같은
율법의 대제사장들은 그저 육체의 예법만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냥 단번에 한 번의 화목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단번에 이루셨다. 온전히 이루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새 언약이다. 율법을 쫓아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므로 다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셨고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창세 전부터 이미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예정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고 자신이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산자가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율법이 있기도 전이요.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한 구원의 뜻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남자의 후손이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 해서 율법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에 대한 약속이 그 이후에 있었느냐, 이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한 뜻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므로 이미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여기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어순을 바꾸어야 온전한 말씀이 됩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율법 후에 세우셨느니라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율법 후에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율법 후에 마련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 다음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것이고 그런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이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약속하신 자손이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율법 후에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미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니 그것이 율법에게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러니 맹세의 말씀은 이미 계셨다 이겁니다. 율법 이후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늘의 참 성막을 보고 이 땅에 그 모형으로 세웠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뜻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도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산자가 되게 하셨죠. 아담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것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맹세의 말씀을 쫓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들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입고 있죠. 아들의 영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비록 입고 있지만 그 속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고 그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해서 아들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우리를 그와 같은 아들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고 합당한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보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율법 아래의 대제사장, 즉 남자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히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중보하실 수가 있으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영원히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위엄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앉으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다. 그것은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앉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온전한 번역이에요. 하늘나라의 성소가 참 장막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베푸신 것이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것이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셨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지시하심을 따라 세상에 땅에 세운 거예요. 율법의 장막은 그림자이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은 참 장막이고 그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다. 지상에 있는 성전은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늘에 그 참 성전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지었어요. 지시하심을 따라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운 것이 그 성소,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어져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럼 하늘에 있는데 실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그럼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봤다는 것은 뭘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투사되어져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전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이 땅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너희들은 씻고 거룩한 존재가 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오지도 말라. 짐승들도 가까이 오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막 흑암이 천지를 진동하고 큰 나팔 소리와 번개와 천둥 소리가 진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듣는데 너무 어마하고 너무 엄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모세 선생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더 이상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더 듣다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을 것 같나이다.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엄중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막, 성전은 그러한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된 우리로서 하나님에 이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를 다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가 어디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죽임당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금향로를 들고, 그리고서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그 지성소를,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그만큼 엄중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뭐죠? 제물을 전부 다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싹 불살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낱낱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의 불에, 거룩한 불에 불살라 지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에요. 그렇게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될 뿐 아니라, 그래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떡과 또는 금향로와 또는 하나님의 7 등대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서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휘장 안에야 비로소 지성소,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이제 이 땅에 존재를 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가? 가까이 이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 우리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이 성전을 오늘날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겉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 구약에 있는 성막, 구약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까지 우리에게 이제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제 심령 성전이 여기에 지어지는데, 그 심령 성전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온전히 지어진 자가 그럼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전에는 성전이 지상의 유형적인 건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무형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 가고 온전히 지어졌는가는 이제 구약에 있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는 이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자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지상에 있는 유형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지어진 자는 어떠한 신앙인가? 이게 세상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참된 이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에 이르는 길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지를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삶과 연합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내게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자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을 가면 주님이 오셔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심령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영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초월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자,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졌다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의 것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 가고 있으면 지어져 가는 만큼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온전히 지어진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로서 딱 세워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으로서의 우리를 중보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우리의 남자의 후손인 우리로서는 가까이 이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표적은 뭐냐?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먼저 멜기세덱으로 이룬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에요. 이제는 지옥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니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우리에 심겨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길러가셔서 우리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심령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는 그의 집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영화로우실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충족하시단 말이에요. 홀로 스스로 영화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을 맡아서 충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맡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우리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니 이곳이 주님의 집이고 그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을 당신께서 산제물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나요? 아니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시죠? 어렵죠. 뭐 히브리서가 쉬운 것이 절대 아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인만이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온전한 아들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온전한 아들로서 예비된 자들만 딱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제 3장 한번 보세요.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겁니다. 그 집을 주님이 맡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성령을 내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산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사람의 것은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먼저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헌신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땅에서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땅에는 율법을 쫓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 주님은 하늘에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이미 제사장으로 계셨음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이던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성전이 없죠. 하나님을 보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투사된 모습이 성전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투사된 모습으로 보인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것은 참이 아니요 그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율법의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것은 뭐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입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세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언약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 아들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언약의 중보다. 중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죠. 구약에서의 중보자는 율법의 제사장이 중보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곧 성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니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영화로움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충족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결코 간단치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사람으로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 또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에 아무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도 수시로 멸망한 광야 이스라엘과 같은 자리에 서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녹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육신의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자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감히 우리로서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는 더더구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인데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절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의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을 얻을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서 세상과 나를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장막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또한 무엇인지 알게 하였사온즉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고자 그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온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